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그러므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성경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는 이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는 걸 아시죠? 장절이 없는데 편의상 이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보내준 그 원본, 원래 그 오리지널 그 레터 서신에는, 이 로마서 서신은 장절이 없이 그냥 1장 1절의 내용부터 16장 끝절까지 쭉 하나의 긴 그러한 서신으로, 두루마리 서신으로 기록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록해서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7장 이제 25절까지의 이 내용을 쭉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이러함으로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죠. 현실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자체도요. 저희 자체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요
육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육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영혼이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이, 우리의 그 영이 중생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표현으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요. 연합.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 양자들이 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는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현실적인 것도 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육신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실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된 거. 우리 중생한 영을 가지고 우리 영들이 살아나서 중생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1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내주하시고 떠나시지 않으니까요. 영원히 계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원히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사실 편재하시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곳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각 성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바로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양자들로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 이게 우리의 존재이고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표현도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4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을 봐도 바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교회는 신부로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결혼이 바로 이 신비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라고 에베소서도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곳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의인.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현실적인 말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영적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적 선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의인이라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아주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중생한 영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살아나서 정죄함이 없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육신이 있어서, 육체가 있어서 우리 육신 안에 지난주에 말씀 7장에 나온 것처럼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지난 7장에서는 이제 생명의 법이 나오고요. 그렇죠? 생각의 법, 또 생명의 법이 나오고 반대로 죄의 법이 나오는데 여기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이
대조적인 두 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의 생명은 또 영생이어서 영생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법이 있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들인 겁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7장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또는 그 어느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든 인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연약해서요, 죄인이었고 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능히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능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과 의를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여기서도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만 딱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 무죄하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완벽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 빼고. 그래서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죄 많은 이 사람의 이 모양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죄로 인하여, 누구의 죄일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세상에 있는 우리의 죄. 특별히 세상이라고 해도 말씀드리는 것, 모든 세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친히,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못 박힘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떠안으시고 그 육신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죄를 정죄하신 겁니다. 정죄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해결이 안 되죠.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셋째 날 부활하셔서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의는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해야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율법의 의가 있는데, 그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육신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율법의 의를 성취되게끔, 우리에게 성취되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게 하시려고.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는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요. 그래서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과 동일한 의미의 같은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걷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계속 이 반대되는 걸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죄의 법, 생명의 법, 또는 생각의 법, 성령의 법,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계속 이 반대되는 것들을 계속 보고 있고,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도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는 거,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로마서 6장 6절과 같은 말씀이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라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들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그걸 믿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믿고 1차적으로는 이걸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고 그걸 늘 기억해야 되고 의식하면서 현실적으로 그거를 내가 적용시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현실적으로 성령 안에서 걷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현실적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고, 우리가 물론 애쓰지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못하는 거.
현실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잘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 믿음. 우리가 이걸 정말로 믿는가? 의외로요. 로마서 6장 6절과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우리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의외로 믿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많습니다. 저희들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죄법이 있어서의 이유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도 걸으라고 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불태워져 죽어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언제나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그렇게 믿으라고 했잖아요. 여기라고 했잖아요. 참으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라고 했잖아요. 여길지어다. 여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우리와 사도 바울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물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하냐는 것이 큰 문제이고 우리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숙제. 사도 바울은 간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님께 대한 이거 말고는 그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바로 이 성령님 안에서 늘 사는 거.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님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바로 자기 옆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를 내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민했고 영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늘 걸으며 사는 삶을 살아서,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서 사니까 이 모든 거를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원하는 바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고 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 여기서 평안. 평소에 내가 평안이 없다. 나 왜 평안이 없지?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지라고 하면 그 순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지 않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는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하잖아요. 육신을 따른, 물론 여기서 5장 5절 6절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육신을 따른 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1차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가, 성령님을 따르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 영적인 생각을 하나, 이 차이가 또 있는 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이걸 보셔야 되고, 이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육신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7절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이에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영적인 말씀입니다. 진짜 육신으로 간음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간음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에 우리가 연합이 된 하나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리고 바로 5절에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신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시기하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욕심내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면 여기 말씀처럼 간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늘 순간순간 있죠. 매 순간순간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순간순간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다가 뉘우치고 성령의 은혜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다가 또 그렇다가 또 이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미혹을 하면 또 그때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입니다. 반복. 영적 싸움. 반복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적용해서 언제나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하는 것이고요.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도 못 받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삶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죠. 결코 영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나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들입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여기서도요 10절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여기 이 말씀도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살아 있어요. 육신 우리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린 믿어야 돼요.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히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큰 놀라운 복을 받고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이 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를요. 물론 어렵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현실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영향을 받으니까 어렵지만 그래서 어렵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늘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성령님께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절함.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다면 저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간절함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더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그 유언가도 같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는 전이라는 건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핍박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이었고 나는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모르고 했지만 나는 그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셔서 그 다마스쿠스 거리에서 나를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사도로 임명해 보내셨다. 이거 하나가 이 진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어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모든 걸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늘 그러한 삶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윗도 비슷하잖아요. 다윗도 주님 제가 치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늘 여쭈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승승장구하고 태평 성대를 누렸던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크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을 보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제게 보여주세요. 제가 그거 할게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늘 여쭈면서, 물론 저희는 계속해서 그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럼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성화시켜 주시죠. 약속대로 늘 성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 위해서 우리의 그 충성을 다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저 천국의 영원한 그 정말 영화롭고 감히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언제나 영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행하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